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마라톤이 주어져 있어요.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라. 두 번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징계, 훈육과 체벌이라고 했죠. 징계를 축복으로 여겨라. 네 번째,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라. 이렇게 총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장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해요. 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우리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12장의 이 말씀이 1장부터 히브리서 12장에 말하자면 정말 마지막 이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13장부터는 이제 권면이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형제도 사랑하고 누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2장이 말하자면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아주 결혼에 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게 너무 많죠. 그래서 3부분으로 나눴어요. 원래는 한 4부분으로까지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자,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2개의 산이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18절에서 24절은 우리는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다. 이게 이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2번째 문단입니다. 이 문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예요. 그리고 3번째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은 결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 너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18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8,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어디 있다? 여기에 안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쭉 얘기하다가 이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 아니다. 지금 너희는 이곳에 없어. 근데 그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하였느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없어. 지금 히브리 저자가 그 얘기하는 거죠. 20절 얘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지금 산을 얘기하네요. 그죠? 18절에도 만질 수 있다고 말하죠. 이 산은 불이 붙는 산이라고 하죠. 자, 불 붙는 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혹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것. 명령이 그들의 견디지 못할 뿐이라. 자, 이 산에 힌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도 하고 모세도 이르되 나왔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아니래요. 맞죠? 우리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소리를 안 듣고 싶대요. 그리고 모세가 나와요. 자,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광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북한산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북한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산에 불이 붙어요. 타질 않아. 불이 나는데 타지 않아요.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 어떤 거냐면 정말 어두워진 거야. 갑자기. 그리고 폭풍이 나옵니다. 폭풍. 바람과 어마어마한 이 비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진동이 있어요. 소리로 진동이 일어난대요.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에
산이 불타고 있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근데 지진이 일어나요. 이러면 야 오늘 굉장히 볼거리 많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요. 진짜 무서울 겁니다. 진짜 무서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를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게 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연 만물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짐승조차도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존재 자체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뭔가 무섭게 하거나 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하시는 그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그 장면만 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세도 내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이 아니고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막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때 분노하시거든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 장면입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때만 떨렸을 건 아니겠죠. 처음 떨기나무를 봤을 때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무서웠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그러나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22절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수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그냥 정말 몸소 느끼고 거기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백성이냐? 어디에 있냐? 지금 2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지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까지요. 22절 23절을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시온산이랍니다. 시온산은 지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뒤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온산이라고 하면 예루살렘도 포함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시온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의 산과 다른 그런 이 약속의 지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있는 뒷산이 말하자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시험받는 거기서 심판받는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윗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23절, 하늘에 22절, 천만 천사가 있대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장자라고도 표현해요. 다 첫째 아들. 근데 그 장자들의 모임은 총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 이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뒤에 나오죠. 교회와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또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신구약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교회,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게 다 신구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이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천사. 그리고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만민의, 그렇지,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만민의 심판자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신의 산에 있을 때도 그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심판하신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냐? 심판하셨다가 이제는 심판 안 하고 사랑만 해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의 산에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시온산에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지만 그 심판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신의 산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는 거고 시온산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동일해요. 신의 산에 있거나 시온산에 있거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우리 자체는 똑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마음의 악함, 행위의 악함, 생각의 악함 똑같이 악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고 얘기해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은 여기서도 심판하시고 여기도 심판하시는데 왜 시온산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 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다. 즉 예수님의 피의 효력으로 시온산에 서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산에 있었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천 년 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그 사건,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시온산이 아닌 신의 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하심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아니? 왜 죄와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줄 알아?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왜 징계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너희가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줄 알아? 바로 시온산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새 언약의 중보자 이상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죠. 이전에 어떤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을 이루셨어요. 일반적인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새 언약은 인간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도 그걸 예표하고 있지만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 아벨의 피가 나오죠. 아벨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거래요. 예수님의 피가. 대체 그러면 아벨의 피와 왜 예수님의 피를 대조할까요? 아벨이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아벨이 죽었지? 기억나나요 혹시? 예담이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죽였어? 어떻게 죽인 거야? 죽인 그 장면 알아 혹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 피가 흐르겠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가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벨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인 거예요. 억울하게 피 흘려서 죽은 거야. 맞아 죽은 거잖아.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숨었을 때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내가 동생 지킨 사람입니까? 왜 내가 동생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무고하게 피 흘려 죽음으로 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 나의 무고함, 그리고 자기의 탄원, 하나님 이거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아벨의 피는 아벨이 죄가 없다. 아벨은 무고하다.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증거가 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땅이 울부짖고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가인을 쫓아내셨죠. 정의롭게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똑같아요. 먼저 아벨과. 무고하게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흘린 피가 아니었어요. 그 반대죠. 예수님의 피는 무고하게 죽으셨지만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아벨은 나에게 잘못한 저 가인의 형을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피의 대가로 나를 억울하게 죽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울부짖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어쩌면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 피도 참 대단한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피뿌림이 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무고함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다. 이게 이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한 이유입니다. 아벨의 피로만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죄를 대신해서 나온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죠?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제물 됨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 이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시온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가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권면, 그분의 책망,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으로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건지 이게. 마라톤에, 자,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 마라톤이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완주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에 완주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고의 멋진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마라톤을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는 마라톤이 뭔지도 모르고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자격도 없는데 마라톤에 선수로 입회하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우리 집 다 팔아서는 불가능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선수로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선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수로서 마라톤도 돈이 많이 든대요. 아시죠? 뭐 조깅, 그 러닝화, 그 다음에 옷도 무겁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와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래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뛸 수 있도록 트레이너와 또 음식과 영양제와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 거예요.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그리고 마침내 경기에 참여까지 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경기를 이제 딱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개용해준, 그리고 나와 똑같이 달리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나를 밀어줘요. 앞에서 그 사람도 같이 뛰면서 내 손을 이끌어 잡아줘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 달리고 있어요. 자, 이러면 여기까지 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너무 단순하죠? 중폭에 계속 달려야 돼요. 맞아요. 계속 달려야 돼요. 마라톤 선수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어떻게 여기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달리게 해줬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결승전인데 더 달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계속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나를 후원해 주신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완주하는 걸까? 그렇지. 완주하는 거야. 다른 게 바라는 게 없어. 왜? 완주하려고 마라톤 선수를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이끌어주고 했으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해주고 물 한 번 주고 그 부자에게 그러면서 막 인심 쓰고 나 해줬는데 내가 하나 갚을게요. 뭐 갖고 싶어요? 응? 좋은 러닝 하나 내가 사줄게요. 이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완주하는 겁니다. 왜? 완주를 위해서 나를 기용한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똑같아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 딱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세 번째죠.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뒤처지지 말아야겠죠?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빼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후원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다 팔아서 이 사람을 마라톤으로 만들고 정말 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나 이따가 재밌는 영화 보러 가야 돼요.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다 자야 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애들 돌봐야 돼요.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냥 지금 달리다가 잠깐 멈추고 나중에 좀 달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25절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럴 수 있지. 믿음의 구약의 신의 산에서 자라왔던 이 사람들도 마라톤으로 예를 들면 잘 달리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중에 또 잘 달려 이러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달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은 거죠. 똑같아요. 하물며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을 물릴까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과거에 신의 산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옆집 아저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또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늘 지켜봐 주시고 웃어주는 좋은 할아버지, 마음씨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9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용인해 주시겠지, 기다려 주시겠지, 오래 참으시다 오는잖아. 내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것까지 안 해주시겠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제일 먼저의 속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에요. 심판자예요. 완벽합니다. 0.0000001도 틀리지 않는 완전하신 분. 죄가 있으면 무조건 심판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단 하나만 있어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죄 짓는 것 말고도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이번 주도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 뭘 제일 많이 생각하냐면 죄를 내가 덜 지었냐 더 지었냐 이걸로 판단해요. 이 기준이. 이번 한 주도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좀 덜 지었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도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 죄, 살인죄, 또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만 자꾸 들여다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동시에 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주를 위해 하는 어떤 행위, 우리의 마음,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 인내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는 잘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저 죄 안 지었어요 라고 해서 그래 잘했다 너 죄 안 지었으니까 천국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죄 안 짓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시온산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시온산에 있는 우리는. 그런데 이 시온산에서 벗어나 버리면 곧바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시온산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시내산에서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시온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그때는 언제요? 시내산일 때.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읽어볼게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또 이제는 약속하셨대요. 시내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땅만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키지 않으면, 이걸 거역하면 내가 얘기한다. 하늘도 진동할 거다. 하늘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늘도 지진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내가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지진을. 근데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학개 선지자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학개, 구약의 제일 뒤쪽에 제일 뒤에 있어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학개는 굉장히 짧습니다.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개 2장 6절. 맞아. 학 할 때 그 학.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대요. 그죠? 지진이 이제 이 땅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심판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보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동시에 대충 해도 되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다가 멈춰버리는 것도 다른 사람은 달리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죠. 마라톤을 뭐 며칠 동안 합니까? 아니에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제일 오래 달리는 사람도 뭐 하루 지나면 하루까지는 안 해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마라톤 이제 경기도 끝나버려요. 근데 서 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나 예수님 안 버렸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같은 거를 몰라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나중에 또 내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할게요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거다. 생각해봐라. 신의 산에서도 거역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도 심판받았는데 너희는 심판 안 하겠냐? 아니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행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27절. 히브리서 다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나오죠? 해석이 나오죠. 해석. 읽어볼게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어렵죠? 개역개정이 어렵게 썼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번 더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는 거.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서 뒤엎어 버릴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원할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썩어 없어질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진동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로. 지진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에 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은 싹 다 없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뭐 안에 빠져버리든지 없어지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를 막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흔들어 버리면 여기서 애매하고 어설프게 박혀있는 땅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굳건하게 박혀있는 건물이나 또는 사람들은 잘 붙잡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살 거예요. 그죠? 이게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존하게 하기 위해 영원한 것들은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산상수훈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지막 영원히 남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진동에서 사라져버릴 것들, 없어져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이미지와 똑같죠?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몰아치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미국의 플로리다에 큰 또 허리케인이 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명 넘게 죽었나? 집도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 지진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죠. 땅 짓는 건설부터 자재부터.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의 특징입니다. 잘 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돌 위에 지은 집은 당연히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 흔들어 버릴 때 마지막에 이제는 뒤 흔들 거예요. 그때 누가 살아남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살아남는다. 즉, 이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말하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들어 버리실 때 어떤 것들이 없어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행위는 남아있을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흔들어 버려도. 근데 그 외의 것들,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두려워서, 힘들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볼 줄 말고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떨어지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삶, 이것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히 붙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 히브리서 12장 25절과 26절에 말한 것처럼 흔들 때 우리도 굳건히 버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별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한이 딱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딱 하겠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면 받은 믿음을 잘 간직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증거인 거지. 믿었다고 말하고 멋대로 살아가면 믿은 게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안 살아가고 있고 혹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하나님이 뒤흔드실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내가 우리 주님이 뒤흔들 때 그때 버티겠구나. 내가 굳건하게 있구나. 이런 위안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불안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제보다는 내일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러면서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죠. 맞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어디에 내가 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나. 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너무 내 마음에 품고 살았네. 맞아. 이러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9장,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8장까지만 보니까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태평한 마음으로만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 열심히 달리자.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거 멈추지 마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너의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질 수 있다. 그거 잘 생각해라. 더 확실하게 말하면 뭡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믿는 사람은 붙어 있어요. 그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왜 붙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진짜로 안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은 것처럼 행동한 거고 자기도 속은 거야. 믿은 것처럼 살았어. 거의 90% 비슷하게 흉내내고 기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 근데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알고 봤더니 안 믿은 거야. 알고 봤더니. 근데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은 거죠. 참된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또 확인하면서도 맞다면 기뻐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아니라면 불안해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주님이 언젠가 해주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이 이렇게 마치는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줘요. 자,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니.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흔들려서 떨어져 죽을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뜨인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돌이 이 세상의 나라를 다 없애버릴 거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그 나라를 세울 거다. 얘기하는 그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받았는데 여기서 회귀하거나 다른 데로 멈추거나 돌아서 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계속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를 받자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28절과 29절이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인 거죠. 결론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앞에서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게 첫 번째였죠. 해야 될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온산에 거하는 우리는 총 말하자면 네 가지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마라. 그럼 거역만 안 하면 되냐? 아니에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 없죠. 근데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라는 뜻이 바로 이 표현이 감사하자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이 이 맥락을 통해서 약간 해석하는 게 조금 미흡한 거예요. 다른 성경이나 이 원어를 보면 감사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감사가 생길까요? 어떻게 감사가 생길까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감사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거역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네, 저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게 나는 목사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저 말씀대로 살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역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믿지 않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봤을 때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고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그걸로 감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변적인 어떤 돈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게 사랑이든 그겁니까? 이것들도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의지했을 때만 무너지지 않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을 아는가? 이런 걸 생각해도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아는가? 그럼 감사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 주심을 아는가? 감사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걸 아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가? 감사하죠.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 우리의 아주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은혜를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야.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안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의 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앞에 나와 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 영원한 천국을 받았어.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뭐 한다? 안 믿는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건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길 때, 겸손할 때, 감사할 때 이 마음이 생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신의 산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얘기하면서 두렵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포인트가 있어요. 2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와, 12장을 이렇게 끝내버려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28절로 끝내도 괜찮잖아요.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면 이제 아멘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릴 거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히브리서 기자가. 소멸하는 불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성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은. 그래서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악한 것을 없애버리실 거예요.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아시나요? 금광에 가가지고 금을 캤어요. 근데 그 안에 모래도 묻어있고 다른 막 중금속도 묻어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고 금만 남아있어요. 불이 그런 겁니다. 흔들리는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불태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면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가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금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버려요. 없어져요. 썩어 없어질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라고 나오죠. 28절에.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자예요. 이거를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어린이 동화에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나니아 연대기.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책을 보여주거나 또 나온 영화로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인가요? 그 영화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루이스가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그 사자, 위험하고 거룩하고 거대한 엄청 큰 사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 이름이 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막 찾는데 시냇가가 있는 거야. 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거대하고 위험이 있는 무서운 사자가 시냇가 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당연히 뒷걸음 치겠죠? 오아시스만 발견했다가 갔는데 사자가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시냇물도 막 콸콸콸 흐르고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이제 좋으니까 이제 가면서 말합니다. 이 소녀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아무 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래요? 저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자가 말해요. 나는 약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다가도 이 소녀가 물어봐요. 당신은 소녀도 잡아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특이한 얘기를 해요. 나는 소녀와 소년, 성인과 여자, 남자, 왕과 황제, 도시와 나라도 삼킨다. 다 먹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나는 무서워서 물을 못 마시겠습니다. 못 마시겠어요. 라고 이제 권론을 내리고 이제 뒷걸음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또 얘기해요. 너 목말라 죽을 거야. 그 물 마셔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니 그러면 다른 시냇물을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소리쳐요. 마지막에 이 아슬란이라고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시냇물은 없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보세요. 우리가 영생하려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을 거예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도록 우리에게 부침성 좋은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안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흔드십니다.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향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마음이 뭐다?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더니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의 발을 벗어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때문에 가면 죽어요. 그분께 가야 사는데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 맹렬한 불과 같은 분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태워 없애버리는 분.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맹렬한 불이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위협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험한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자고 할 때 마치 우리 원망하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줘요? 그 자녀가 부모님의 감사함도 모르고 멋대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정말 혼내잖아요. 항상 부모님이 잘해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 마음대로 되겠지라고 하면 오산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서움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분, 다 흔들어서 썩어질 것을 없애버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말은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고 우리의 삶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감사와 두려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 2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대체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게 되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두려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애들이 막 밥 먹으면서 드린다고 그러고 이런 거 용납이 안 돼요. 또 뭐 공부하다가 책 보다가 책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안 돼요. 그것도 TV 보면서 예배 드린다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 저와 같이 얘기할 때도 그게 싫은데, 가정 예배를 때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정말 진지한 얘기를 가족들에게 한다고 할 때 막 게임하면서 듣는다 애들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거냐,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감사와 바로 두려움이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왜 안 받냐면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그게 없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그게. 마지못해서 드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항상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도 드려줍니다, 주님. 드려주니까 잘 받으세요. 받으세요도 아니야. 어떨 때는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주님 아시죠? 자,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태도 진짜 안 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감사한 겸손한 마음이 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없으면 지 멋대로 예배드려요. 사람 멋대로 입맛에 맞추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자기 멋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뭐 형식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요즘에 유명한 그 CF 보니까 틀린 답은 없다며. 틀린 답은 없어. 네가 하는 게 다 답이야. 그 말은 뭐예요? 진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틀린 게 아니, 정답이 있으니까 틀린 게 있는 건데 틀린 답이 없다는 건 다 맞다는 거잖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지위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통령을 만날 때 정장 입고 가야 됩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옷을 좋게 입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정령, 우리의 마음을 이 옷들을 옷깃을 매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썩어 없어질 것들을 안 해줬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던 것에 감사를 기본으로 두면서 그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제든지 버려버리면,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감사가 없고 정성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이런 예배는 진노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죠?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감사하고 또 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맞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땐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냐고 나잖아요. 이건 신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이 감사와 두려움으로 드린 예배가 신자가 어떤 거냐면 마지못한 게 아니래요. 기쁜 거야, 이게. 기쁜 거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게 신자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와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태도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자발적인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시온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피뿌림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이미 피뿌림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완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